143차 우리 화해 말씀 치유 집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현장에서 몇 분 우리 소그룹이라고 또 가정에서 10가정 이제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현장에 있는 분들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함께하는 분들이 각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가능한 거예요. 이 일은 사실은 또 원래 이 치유 상담은 1대1로 하는 겁니다. 1대 가정 이렇게 하든지 하여튼 간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씀 치유 집회,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해야 이게 항상 우리가 삐뚤리 가지 않아요. 여러분 치유 살 가다가 인생 망한 사람 많습니다. 좀 무서운 얘기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은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 시장 뭐라고요? 산상수훈. 산 위에서 예수님이 한 설교인데 주제가 뭐냐면 주로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시민된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시민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쭉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5장부터.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이게 시작이죠. 우리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부자가 되면 큰일 납니다.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누군지 모른다고 말할 것이고. 그게 시작이에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반석 얘기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을 말해요. 당연히 우리가 반석 위에 세운 집에 서야 되는 거죠. 아멘. 근데 그 앞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버림받은 사람들. 근데 누가 버림받았느냐? 병 고치고 귀신 쫓던 사람들이 주님께서 너희가 도무지 누군지 모르겠다. 이거 충격적인, 왜 산상수훈 마지막에 이게 나오느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치유 집회 잘못하면 은사가 나타나고 옛날 저 포청기도원처럼 이제 나는 그 양반 어떻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고 인생이 어떻게 지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사람들이 치유 집회 잘못하다가,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정신 차린 사람이 현신의 권사님. 현신의 권사님은 이제 조영기 목사님과 더불어서 쌍벽을 이루는 이제 소위 말하면 치유 사역자였죠, 우리나라에. 근데 그 어른이 이제 권사님이 이제 꿈을 통해서 못 깨달으니까 막 그래서 은사 나타나고 막 사람 추중하고 돈도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돈이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꿈속에서 이 말씀을 현 권사님이 경험을 하고 정신을 차린 거예요. 정신을.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은사 운동을 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빛내리 교회는 하나님이 이 방송을 하고 또 우리가 현장에서 가정에서 함께하는 이유는 은사 운동이 아니고 이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하고 은사 운동 차이가 뭐냐? 은사는 마치 교회를 세우고 막 교회 성장 운동하는 것처럼 사람만 많이 모이면, 물론 자꾸 이런 얘기 하면 싫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싫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쫓아야 되니까 할 수 없어요.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저도 요즘에 이렇게 SNS 주로 SNS 저는 목회자네요. 목회자끼리 많이 친구가 돼요. 그러면 여기 부굴산 교회 또 젊은 목사가 왔는데 새 가족이 매주 온다고 막 자랑을 막 하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새 가족이 오면 좋은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나와서 이제 세례를 받을 그런 사람인가. 아니, 다른 데서 움직이는 사람 봤을 때 이제, 근데 그건 안 밝혀요. 광양에 또 어떤 교회도 이제, 얼마나 자랑하죠. 자기가 부임해서 막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교회에서 그냥 이동한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예수 전도를 해서 예수 믿게 되는 경우인지. 그래서 우리는 교회 성장 운동 하면 안 되는 거고, 역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몇 사람이 모였든지 간에 복음의 본질을 따라 살아가고, 우리는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할렐루야. 근데 이 모든 게 뭐예요? 말씀에 위에 서서. 그게 아까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뭐냐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 동도 운동을 계속. 제가 자랑할 게 뭐였어요? 제가 본을 보여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또
진실하게 그리고 지금 분투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나기 위해서. 지난번 성경 통독하고 3주 차예요. 내일 모레 목요일이면 3주가 되는데 신약 다 읽고 저는 항상 신약을 먼저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약에 이제 사무엘상 끄트머리 읽고 있어요. 그러면 한 2주면 또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한 5주 내 이제 어쨌든 제가 생활하면서 일상적 생활하면서 최근에 시도해 보니까 아주 바쁘지 않으면 뭐 이제 한 5주 정도의 성경을 통독하겠더라고요. 통독하는 이유는 계속 들으면서 내가 지금 순종하지 못하는 게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경 통독해서 다 알려고 하는 게 여러분 다 알려면 평생 공부해요. 성경 평생 공부하니까. 저도 아직도 36년째 목회해도 성경 다 물론 뭐 이제 이렇게 웬만하면 그러니까 읽기가 더 빨라지죠. 우리 같은 경우는 세월이 많이 지났고 나이도 이제 있고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큐티를 하던 여러 번 이제 우리가 통독하던 중요한 것은 들으려고 해요. 들으려고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알려고 하지 말고 들으려고 그래요. 들으려고 뭘 들으냐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 하시는가 오늘 그 성경을 읽는 순간에 무슨 말씀 하시는가 그 놓치면 지나가요. 또 다시 돌아가면 이게 뭐 어차피 다시 읽어야 되니까 그런 거 매이지 말고 계속 읽어. 그래서 어린아이도 들리는 것만 들으면서 자라다 보면 다 들리는 것입니다. 아멘. 어린아이가 여러분 엄마나 할머니랑 얘기하는데 어떻게 다 들어 아이들이 못 들어. 그러나 신비로운 것은 아까도 우리 꼬마 아이가 왔다 갔지만 우리 반주자 아들 얘랑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얘가 다 내 말을 다 어떻게 들어. 그런데 한 번씩 막 신기하게 막 이렇게 애답지 않게 이렇게 말을 쓰는 경우 배운 거예요. 지금 최근에 배웠으니까 애답지 않은 말을 그런 게 뭐냐면 이게 아이가 자라면서 어휘력이 늘어.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성경을 보는 이 어휘력이 할 수 없습니다. 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고 하지 말고 그다음에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들으려고 하라. 그리고 듣는 순종하려고 하라. 그럼 믿음의 성장은 다른 길 없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성장이 있는 겁니다. 아멘. 순종하지 않으면 늘 그 자리요. 장로가 됐든 목사가 됐든 선교사도 상관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자기 고집불통을 살아가면 뭐 변함이 없는 거예요. 늘 그 자리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예, 오늘 간증으로 시작을 했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 최전사님 저기 오셨는데 다발성 경화증 영상에 같이 한다고요. 다발성 경화증 한증과 그다음에 복시 현상 눈이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분산된 빛이 막 이렇게 그러니까 다발성 경화증을 고침받고 그다음 하나님 주신 비전이 뭐였냐면 도전이 눈이 겹치는 현상, 복시 현상인 사람 낫기를 선포를 했는데 본인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다음 간증이 이어져야 간증은 그렇게 이어져야 됩니다. 한번 응답받고 도전을 또 받고 뭐 다른 사람이 받을 수도 있어요. 도전은. 근데 오늘 권사님도 놀라운 것은 이제 선포된 도전을 받고 다리 근육이죠. 한번 시범 보였어야 되는데 어떻게 앉았다 일어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아무것도 의자 같은 거 잡지 않고 그냥 우리는 뭐 누구는 보통 사람들은 그 평이한 일 당연히 그렇죠. 뭐 그냥 뭐 이렇게 이거 얼마나 뭐 바닥에 앉았다가도 뭐 이렇게 일어나는 건 마땅한 일을 자연스러운. 그러나 누구에게는 지금 근육에 문제가 있으면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원사님이 놀라운 것은 간증을 하시면서 그래서 이게 오늘 간증의 표준이야. 130 몇 차에서 저는 잊어버리고 지나갑니다. 다 기억 못하니까. 우리 기록이지만 기록이 요즘은 SNS가 참 좋아요. 기록을 남겨주니까 기록을. 오늘도 보니까 제가 3년 전에도 통독을 하고 후기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 통독을 하고 후기를 쓰기 시작한 것이 지금 3년 넘은 거예요. 우리가 이 집회도 3년 넘고. 자, 보세요. 이걸 제가 우연히 하는 게 아니고 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것을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후기를 써가지고 나누게 하는가. 잘 보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 운동이에요. 제가 치유사학자잖아요. 어쨌든 간에요. 원치 않게. 하나님을 시키는 거 하는 거지 뭐 제가 이게 타고난 게 아니고 선교하라고, 전도하라고 이제 그 은사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자, 이런 이게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몇 차 때 이제 근육을 낳게 하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접니다. 권사님 정확하게 간증해요. 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예고가 뭐였어요? 오늘 예고 밤을 먹어야 될 사람. 이게 이제 치유 기도가 참 재미있는 게 이런 겁니다. 음식 먹고 남는 게 그 치유냐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걸 안 드시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거 드시라고 하나님께서 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다 기억을 못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예고하면서, 제가 확인을 해드려요. 그래서 오늘, 누가 밤을 먹어야 되냐. 피로가 잘 안 풀린 사람. 그 위장 기능이 약화된 사람, 혈관이 개선되어야 될 사람, 면역력.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분 접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피로 해소가 잘 안 된다. 위장 기능이 좀 약하다. 혈관이 개선돼야 된다. 면역력이 회복된다. 이게 제가 찾은 4가지. 구글에 답합니다. 구글에. 그래서 밤에 효능 쳐보세요. 그대로. 이건 뭐 정보는 이제 일치가 되니까 그대로 말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선포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있는 분들, 방송 듣는 분들 밤을 드세요. 이런 해당되는 부분에 이제 문제가 있는 분들은 밤을 드셔서, 그리고 먹으면서 뭐냐면 143차에서 하나님 도전을 주셨는데 제가 도전을 취합니다. 그래서 나의 이 부분이 개선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치유가 암병만 고치는 게 치유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아주 작은 거라도. 그래도 다양해요. 그래서 작아 보이지만 그게 하나 때문에 얼마나 생활에 불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도전을 받으시고, 접니다 하고 몇 차 때 이제 예고한 거라. 이게 간증의 정석이에요, 오늘 권사님.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선포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접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시는군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의 선포를 들으십니다. 아멘. 실제요, 실제. 그래서 제가 우리 전에 이제 회복 캠프 할 때는 간증을 이렇게 한 번씩 하고 했는데, 저도 제 간증을 했는데, 지금도 있지만 여기 흥해 갈보리교라고, 흥해 갈보리교회. 우리 교단교회 통합식이에요. 그분이 아마 저보다 성령을 먼저 경험하고, 포스코 다니다가 목사님이 포스코 다니다가 이제 정리하고 여기 영남신학대학교 여기 신학해가지고 목회를 흥해 갈보리 개척을 했어. 저보다 훨씬 빨리. 나이는 뭐 저보다 큰 차이 안 나는데, 거기 누가 이제 미국에서, 제가 또 아는 분이에요. 미국 사람은. 그래서 이제, 성령사역자가 와가지고 이제 사역을 한다고 그래서, 서울에서 청년 한 명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분 뭐 일부러 만나러도 가는데, 미국까지도 가는데, 포항에 오시는데 한번 가보시죠. 권사님 같이 갔었나요, 한 번? 포항 갈보리 교회라고. 안 가셨나요? 하여튼, 예. 갔는데, 이제, 이분의 은사가 뭐냐면, 거기 수백 명 모이잖아요. 갈보리 교회가 커요. 그리고 또, 사람들 많이 모이더라고요. 또 지우 집회, 하여튼 간에 성령 집회 하니까. 근데 이제 이분의 하나님 쓰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 이름을, 여기 앉아있는 청중들 중에서 사람 이름을 불러내는 거예요. 왜 부르느냐? 하나님 축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전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중에서 지금 자기 이름을 불러달라고 하는 게 구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가 제가 성령 임하고 막 체험이 늘어갈 때는 초기니까 2010년대 초반에 2010년 성령 임했으니까 아마 그 2011년이나 12년 고거간했을 것 같아요. 오래 걸리지 않고 2011년에 12년쯤 됐을 텐데, 그러면 하나님 제 이름을 처음으로 불러주세요. 이거 여러분, 은혜는 이렇게 받는 겁니다. 아멘. 이것도 제가 이제 시범을 보여야 되니까. 어쨌든, 그런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시범을 보이지 못하면 여러분, 그 일 못하는 거예요. 군인도 마찬가지, 군인도. 조교가 시범을 정확히 보여줘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은혜 받는지, 어떻게 치유의 은혜를 받는지. 오늘 말씀 치유 집회니까, 그래서 그렇게 구한 거예요. 그때 자리는 갔더니 이미 앞자리 없고, 저 중간 3분의 2쯤 좌측에, 강사가 여기 있다면, 좌측에 이제 있었어요. 근데 이제 순간적으로, 제가 순발력을 발휘해서, 속으로, 하나님, 제 이름 부르세요. 한번 부르세요. 기왕 성령 주셨는데,
그리고 막 이제 그때 막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역사 시작하니까 제 이름 부르세요. 처음으로 부르세요. 그런데 진짜 제 이름 부르더라고요. 그 남들이 옆에 사람들이 막 저 안 사람들이 보이더라고.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왜냐면 처음에 진짜 부르니까 나가서 이제 뭐 그분한테 만수기도 해주고 뭐 그런 건데 이제 여러분 도전 받으면 그걸 왜냐하면 하나님 아신다는 내 마음에 이제 얼마나 갈급하고 사모한지를 아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접니다. 저에게 기회를 달라고. 이번에 제 기회입니다. 이렇게 도전을 받으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보면 그래서 귀신 들린 딸 가나안 여인 그죠? 그 딸이 귀신 들려서 그 딸을 그렇죠. 어느 어머니가 여러분 귀신 들려 사는 딸을 보고 얼마나 여러분 이게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고침 받아야 되니까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리고 막 주님 막 시험을 합니다. 뭐 이방인은 막 지금 개처럼 막 그러나 뭐 그건 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를 알고 자존심 뭐 상해도 상관없어. 왜 딸을 고쳐야 되니까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하는. 혈루증을 앓던 여인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막 못 가게 막 이렇게 예수님 근데 뭐 예수님 붙잡아야 되니까 예수님 같은 옷만 붙잡아도 된다. 할렐루야. 요게 믿음이에요. 요게 믿음.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그런 여자를 여러분 가만히 두겠습니까? 고치시는. 그러면 자 보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아까 듣고 순종만 하는 게 아니고 들으면 막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은혜를 받는 게 근데 사실 그래요. 사람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뭐 하라 할 때 그것만 집중하면 지쳐가지고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냥 뭐 하라만 하지 않아요. 은혜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자비 얘기 얼마나 많습니까? 아멘. 그리고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불러서 그를 여러분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아모스 같은 선지자는 본인이 말은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고 나는 농사하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뽕나무 얘기했는데 뽕나무가 그 성질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감람나무. 어쨌든 여러분 무화과 종류를 이렇게 그 중에 이제 농사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농부도 쓰시는 것이고 각기 다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성경 이야기는 그냥 읽고 지나치는 게 아니라 오늘 저에게도 내가 취하는 말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예. 다음에 간증이 또 이어지기를 도전을 드리고 오늘 자 이제 또 치유 대상자도 이제 공개했고 처음부터 자 오늘 시편 107편을 읽은 이유는 또 우리 반드시 말씀을 또 실제 나눠야 되니까 35절에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신 거예요. 35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함께 했습니다.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며 두 절 더 읽어요. 30 그다음에 6, 7절까지 6절 아니 36절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한 절 더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하나님이 35절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앞뒤의 얘기는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왜 이 본문을 갖고 우리가 취할 게 뭐냐면 그걸 제가 설교 제목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것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물과 풍성한 은혜예요. 풍성한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받으려면 여기 시편에서 뭔 얘기? 물 얘기하고요. 물 얘기.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물로써 표현을 많이 합니다. 물로써. 아마 그 이스라엘이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번 우리 여름에 여러분 이제 강릉 사태 알죠? 물 부족해가지고. 근데 이제 지금 이상기후 때문에 앞으로는 강릉만 그럴 게 아니라 어디서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물 부족.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 겨울에도 비가 오고 그렇죠? 아니 눈이 오든지. 포항은 거의 비가 안 오고 눈이 안 오고 거의 겨울에도 비가 오니까. 그러니까 겨울에도 비가 오고 그렇죠? 우리 사계절 비가 와요. 물론 이제
폭우가 많이 내리는 것은 여름에, 근데 요즘은 또 가을 지난번에 10월 달에 거의 한 달 동안 비가 와서 얼마나 걱정을 했어요. 이게 이상기온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나라는 어떤 때 오더라도 그래도 결국은 물은 또 이제 겨울에도 물이 필요하잖아요. 겨울에도 그렇죠. 물은 항상 있어야 되니까. 근데 물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물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 이른 비와 늦은 비 얘기를 하지만 그게 이제 10월에 이른 비, 보리, 밀 파종하기 전에 이제 내리는 비예요. 어쨌든 비가 와야 파종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늦은 비는 4월에 이제 보통 5, 6월에 보통 이제 6월쯤 돼서 이제 보리, 밀 타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추수하기 전에 또 곡식이 막 연글어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에 곡식이 막 연글 때 제대로 알이 차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 정확하게 추수기를 앞두고 늦은 비를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나 강수량이 많지 않아요. 정말 아주 가장 그냥 소량의 그냥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수로를 개발을 하고, 또 주로 이제 파이프죠. 막 이렇게 고무 파이프 이렇게. 이스라엘은 그냥 버스 타고 다니다 보면 숱한 게 그냥 물파이프예요, 물파이프. 우리 전기줄 있는 것처럼 땅바닥으로.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이렇게 아니면 조금 얇은 것도 상황에 따라서. 주요 저기는 좀 이렇게 파이프가 두꺼울 거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쓰는 것은 조금 이렇게 좀 파이프 작을 수도 있겠고. 그래서, 마치 우리 전기줄 막 이렇게 널려 있는 것처럼 거기는 막 이제, 물파이프가 아주 널려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게 없잖아요, 옛날에. 헤로당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끌어다가 가이사라까지, 여러분 지금 가면 시멘트로 해서 우리 참 헤로당이 좀 대단한 사람입니다. 건축에서. 근데 성전 건축만 한 게 아니라 헤롯 대왕 아주 건축에 정말 본인이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래가지고 이제 갈릴리 호수 물을 갖다 가이사라 바닷가까지 이렇게 해서 가이사라에 이제 또 행정 기관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까지 이제 물을 대기하는 좀 놀라운. 그런 경우, 특별한 경우 있는 거지. 거의 일반적으로는 수로가 있어요, 옛날에 수로가. 그러니까 이 물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때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물입니다, 물. 이번에 우리도 아까 강릉 사태 뉴스를 보니까 강릉 사태를 보면서 야, 이게 물이 참 귀한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 그 인식을 하나님 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힘든 상황이었지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야, 이게 얼마나 감사하니. 물이 풍부하게 얼마나 감사한 것이냐. 할렐루야. 그걸 이제 다른 지방들은 간접적으로, 강릉 사람들은 그러나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또 내년에는 어디 지역에 포항에도 오지 않게, 물론 어디는 오지 않길 바라죠. 내가 고통 겪지 않으면 그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남의 고통 나의 고통이 되는 거고, 이렇게. 또 우리 민족이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은혜를 물로써 표현하시는데, 그 중에 이제 호세아 14장 3절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제 거기에 이슬처럼 내리리니. 그러면 아까 말한 이스라엘이 건기 때는 그러면 5월부터 9월까지는 어떻게 그럼 사느냐? 그때는 뭐냐면 이슬을 머금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유대 광야는 큰 짐승이 못 살아. 작은 것들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광야에 이 사막에 풀이 어느 정도 커야지 그렇잖아요. 소는 이건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소는 풀을 많이 먹어야 하잖아, 그렇죠? 근데 양들은 있어. 양 작잖아요, 양이 크기가. 그러니까 덩치가 큰 짐승들은 풀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저기 선교지 제가 순회하는 지역 가운데 탄자니아, 거기는 풀이 얼마나 좋은지. 세계 최고의 여러분 사파리, 동물농장이잖아요. 또 동물농장이라 뭐라 그래요? 동물 공원이잖아요. 동원. 수백 마리, 하여튼 소떼들이 그냥 어떻게 움직이냐면 비를 전에 한번 얘기했죠, 제가. 그래서 얼룩말과 이제 그다음에 소떼가 같이 가는데 누가 리더라고 했어요. 이게 얼룩말이 리더예요. 얼룩말 중에서 비가 오는 방향을
참 하나님의 통치가 하는 거, 이루는 하나님이 그 얼룩말에게 뭐냐면 비가 오는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 신비입니다. 짐승만이 갖고 있는 아주 통찰력이 있어요. 그런 게 사람 없어요. 어느 지역으로 비가 오는. 그러니까 그 지역을 따라서 돌다 보면 1년에 한 바퀴 삥 도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탄자니아에서 케냐로 넘어가. 유명한 영상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수백 마리 여러분 짐승떼가 물을 건너요. 이거 풀을 쫓아서 사자나 뭐 하이에나 이런 것들은 안 건너가. 그건들 뭐 자기들 영역에 살고, 그리고 대다수는 뭐냐면 이제 좋은 풀을 특별히 큰, 그러니까 뭐 사슴 같은 건 그 강 안 건너가요. 그러니까 조금 건기에도 뭐예요, 사슴이라든가 이 작은 짐승 떼는 토끼 뭐 이런 건 강 건널 필요 없어요. 그냥 거기 사는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이 사자나 이 육식동물들이 뭐냐면 큰 먹이는 이제 그 지역에 있을 때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슴이라든가 이런 작은 걸 가지고 소화하다가 또 이제 그 지역에 이제 한동안 또 이렇게 우기가 돼가지고 좋은 풀이 막 그래야 여러분 큰 소떼나 이런 이제 얼룩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풀을 뜯는 거죠. 전에 말한 것처럼 이제 소떼가 먼저 이렇게 아니죠, 얼룩말이 이제 상단 부분에 좋은 우리가 봤을 때 연한 풀을 한번 뜯고 지나가면 밑에 나머지 중간부터 밑바닥까지 풀은 소떼가 또 이렇게 참 그거 참 신기하죠, 그렇죠? 소떼가 또 이걸 뜯게 입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좀 하나님의 통치가 그렇게 또 짝을 맺어서 얼룩말이 있다가 되고 또 이제 소는 또 이제 그렇게 또 얼룩말이 먼저 먹은 걸 뒤에 처리하면서 같이 이제 공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통치는 완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과학이 발달할수록 우리가 이렇게 자연 관찰을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통치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광야는 큰 풀이 없으니까 소 떼는 찾아보기. 어디 있느냐?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하는 그 평원 지역이 있어요. 평원 지역. 물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지역에서나 옛날에 말이나 소를 키웠지, 유대 광야는 그걸 찾아보기 이제 힘든 것이고, 기껏 사슴이나 그리고 이제 양떼 정도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들이 건기 때 어떻게 사느냐? 그 작은 풀들이 이슬을 머금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이 우리는 뭐 그냥 가다가 이슬 옛날에 제가 어릴 때도 막 신발 다 적시니까 이거 막 불편하다고 막 불평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슬이 사실은 여러분 여름날 더울 때는 풀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풀이 살아야 짐승이 먹는 것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축을 때 옛날에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슬이 얼마나 귀한 은혜냐. 할렐루야. 그리고 이슬 같은 은혜는 밤에 모르게 내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데 우리가 모르게 은밀하게 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을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네 깨닫게 되고, 할렐루야. 괜찮아요. 모르면 모른 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았을 때에 그러나 그때라도 잊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드리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비는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나오는데, 소낙비, 보통 비, 그냥 일반 비가 나오고 소낙비가 나오고. 그러니까 은혜의 정도가 일반 비처럼 조금씩 이렇게 주르륵 내릴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아까 소낙이처럼 쏟아 붓는, 지금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이슬 같은 은혜로 만족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냥 주르륵 내리는 비가 일반 비로 은혜 받는 것. 그러나 그걸로 안 되고 지금 막 소낙비가 막 쏟아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누굴지 모릅니다. 그렇게 지금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면 됩니다. 저는 이슬 같은 은혜로 족합니다. 이슬 같은 은혜 주세요. 아니면 저는 그냥 일반 비 정도로 됩니다. 아니면 저는 소낙비, 김 목사님 소낙비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아이고 못 말려. 좋아요. 소낙비든 폭포 쏘든지 간에. 그 예수님도 이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37절, 39절에 뭐에게 예수님이 이제 거기 또 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생수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물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다. 결국에 물은 성령이다, 곧 은혜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 시편 107편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찾아서 제가 오늘 나누는 것이고요.
21절, 22절은 감사하라고 이제 시편은 감사 이제 근데 이제 그 감사가 끊이질 않아요. 시편에 보면 우리는 뭐 어떤 기도응답을 받아야 감사하는 거고, 그렇죠? 뭐가 좀 눈에 보여야 감사하는 건데 시편에는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또 감사하라고 하고 그래서 감사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23절부터 32절 왜 감사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은혜 받은 게 없어도 이스라엘 시편 노래 보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늘 뭐 출애굽 얘기하고 막 또 이제 다윗 얘기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던 이야기들을 얘기하게 되는데 23절 32절에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우리가 짚고 이건 읽어봐야 됩니다. 29리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로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아까도 우리가 도전을 내 것으로 취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이 있으면 고통 가운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 여러분 매일 기도해야 돼요. 매일. 제가 저 자신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빛내리교를 기도하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 저는 여기 어쨌든 목회자니까 담임 목사니까. 근데 작년 이제 한 1년 반쯤 된 것 같아요. 제 그 카톡에 보면 이제 카톡에 저는 기도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여러분도 받고 카톡으로 저를 향해서 보내요. 나를 향해서. 근데 매일 기도해요. 매일. 우리 암환자 한 사람 지금 매일 기도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처럼 저를 위해서도 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지금 연단의 시간이에요. 사실 조금 이제 그러나 이제 연단을 풀어주시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중요한 것은 뭐냐? 고통 가운데 여러분 고통에서 그냥 신음만 하지 마시고 뭐 해야 되냐?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여러분들이 문자 받을 때 기도 메시지 받을 때에 중복되는 여러분 개인에게 중복되는 경우가 뭐가 많이 중복되냐면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시작.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건 뭐 기본적인 거예요. 반복될 수 있어요. 오늘 받은 사람도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구하라는 겁니다. 두드려보라. 찾으라고 하는 거죠. 가만히 있지 말고. 그러면 왜 연단을 주는가? 우리가 뭔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그 정신을 차리라고 또 이제 이렇게. 그래서 연단의 기간을 지낼 때에 가만히 있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33절부터 38절은 하나님이 상황을 뒤집으시는 거예요. 앞에는 찬양을 권고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던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들의 고통 중에서 가만히 있지 말고 부르짖으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33절 이하에는 희망적인 노래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열악한 지금 우리가 개선돼야 될 상황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뒤집으실 것이다. 역전시키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제 아까 물레기가 나오는 거예요. 물레기가. 근데 그 앞에는 거꾸로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33절 한번 읽어보죠.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고 섬이 변하여 마르타. 이거 거꾸로 되는 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강릉 가뭄처럼. 그러면 이제 그런 거예요. 전에 실로암 망대가 옛날에 예수님 때에 망대는 타워예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그렇죠. 요즘도 막 그런 사고 나잖아요. 울산에서 아이고 그 철거를 좀 잘 하지 어떻게 철거하다가 여러 명 죽었잖아요. 큰 이게 구조물이 무너지면 그건 할 수 없어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렇죠. 뭐가 안 맞은 건지, 뭐가 준비가 부족한 건지. 뉴스가 말할 때는 제가 저한테 묻지 마시고 사고가 막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지금 시대도 그렇게 근데 뭐 최근에 빵집 있잖아요. SPC라고 사고가 끊이지 않고 아니 그렇게 사람이 죽어왔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무심해? 참 마음이 이제 실로암 망대 무너져서 당연히 여러분 사람 죽죠.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 죽은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강는 사람들이 뭐 죄를 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전하니까 이제 옛날에 광주에서 막 이렇게 희생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경상도 사람들 나는 이거 바로 알아야 된다고 봐요. 경상도에서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광주를 이상하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죽였는데 그들을 누가 죽였는데 이거 굉장히 여러분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어느 지역에서 어떤 불행한 일이 있다고 하면 거기를 나쁘게 보면 안 돼요. 나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하는구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구나. 그리고 정신을 차려야 돼. 저는 좀 신기한 이게 기독교인 맞나? 이렇게 잘 보세요. 대화할 때 잘 들어보세요. 이게 하나님 자녀 맞나? 이게 정말 이게 상식에 벗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잘 조심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아까 읽은 대로 다시 밭에 그렇죠 물이 흐르고, 그렇죠 밭에 물이 흘러야 또 이제 비가 오면 안 될 때 비가 오면 이번처럼 막 농작물 다 그냥 버려버려. 그래서 요즘도 가끔 이렇게 지나가면 어느 지역에 보면 이제 막 그냥 이렇게 그 농산물을 갈아엎어서 채소 이런 것들하고요. 그건 내 일이 아니잖아. 나랑 상관없습니까? 아니에요. 같이 가슴이 아파야 되는 것이고. 아멘. 같이 가슴이 아파야 되는 거죠. 그게 기독교인이야.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거 참 이게. 그런 말 있잖아요. 누군가의 불행은 나의 행복. 그런 말이 세상에 있어. 그건 지옥의 말이에요. 지옥의 말.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옛날에 보면 막 기다란 젓갈 가지고서 네 혼자 먹어봐라. 그러면 혼자 못 먹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또 먹여야 돼. 나는 안다. 숟갈이 너무 커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못 먹어 어차피. 내가 뭡니까? 밥이든 반찬이든 그걸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좀 떨어져서 멀리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나를 먹여.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여러분 안전합니까? 늘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나에게도 고난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보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제 우리 여기 포항 YM 대표였던 전 목사님이잖아요. 전 목사님. 우리 같이 잘 알고 최근에 이제 심장에 심근경색이 와가지고 처음으로 저는 작년에 첫 수술 입원했잖아요. 이제 이 전 목사님은 이번에 지금 처음으로 이제 심근경색이 와가지고 119 불려가서 마침 딸이 있어서 딸이 같이 이제 청년일 거예요 아마 같이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막 이제 죽었다 살아나가지고 그래도 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이제 이게 수치가 지금 혈압이 이제 수치가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건강합니까? 제가 작년에 수술하기 전에는 나는 한 번도 입원 안 했는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속으로 제가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냥 감사하다고 했는데 웬걸 우연히 검진했다가 내 방식을 발견했잖아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아직 더 살리시려고 아직 할 일이 더 남아서 이제 사명이 남아서 그렇게 하신 줄 믿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여러분 치유집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병 낫기만 구하고 현실 문제만 여러분 회복되면 끝이고 꽁 잡는 게 멸하고 그래서 헌금 많이 받아내면 그게 망하는 길이라고요. 망하는 길. 올바른 정신을 키워줘야 돼요. 올바른 신앙생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빛내교회를 쓰시고 또 빛내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이렇게 가르치라고 이제 한 거니까 우리가 바른 정신, 바른 자세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은 39, 42절에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항상 높지 않아요. 항상 낮추지 않습니다.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결론 43절 읽고 마치죠. 이제 43절 오늘 성경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정리만 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으리로다. 결국 이제 이 시인의 노래는 43절이나 노래하면서 결국 세상 만사 모든 일 우리가 보면서 뭐냐? 바로 이제 깨달으라고 합니다. 뭘?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면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인생의 행복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헤세드가 신약으로 보면 아가페. 구약에서는 헤세드, 이제 히브리어로, 신약에는 그게 이제 사랑으로 오죠. 조건 없는 사랑으로, 그게 아가페로, 이제 그건 헬라어로.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쓰임이 다른 거예요. 그러나 같은 말이에요. 여호와 인자하심. 그 신약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아가페로, 이렇게 표현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여러 가지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을 전체를 확 펼쳐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한때만 보면 안 되고. 성경도 여러분, 한 구절만 보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통독을 왜 하느냐. 같이 다 펼쳐봐야 되니까. 펼쳐봐야 온전히 우리가 말씀에서 믿음이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사랑 이야기도 우리 인생을 다 펼쳐놓고 봐야 돼요. 이제 우리 열흘 남았는데 우리 30일 날 추정주일 하잖아요. 행보는 축제 하는데 권사님 도전을 주셨는데 그분들이 여러분 같이 기도했어요. 그냥 우리 권사님 지금 만나고 있는 분들, 또 제가 만난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 왔다가 정착이 안 된 분도 마찬가지고, 또 지난 오시던 분은 우리 이번에 배추 준다고 하는데, 하여튼 배추도 저는 좋지만 30일 다시 한번 나왔으면 좋겠고, 할렐루야. 같이 기도해요, 같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사랑을 알고 깨닫고 누리게 도와주소서. 우리는 여러분 깨닫기만 하면 돼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형편이 어떤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하나님 바꾸십니다. 강이 변해서 마른 땅이 되게 하기도 하고, 마른 땅이 변해서 강이 되게 하시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은혜 받은 대로 구하고 치유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말씀을 따라 이 시간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기도를 받으시며 함께 하시고, 이 올해 시편 107편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물과 풍성한 은혜입니다. 물이 없이는 식물이, 초목이 살 수 없고, 초목이 살지 못하면 짐승이 살 수 없고, 이 생태계가 그렇게, 사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물로써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시인이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아가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인생의 단편만 보고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전체를 보고 우리가 판단하며, 또 하나님 나를 지금 연단과 인내로서 이제 시간을 보내게 한다면 우리가 포기하지 마요.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 인자심을 깨달아 알면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기도할 때에 각기 믿음을 취하여 나갈 때 함께 하시고 우리 성숙한 믿음으로 구하는 이 시간, 우리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대합니다. 이제 여러분 환부에 손을 올리시고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 고침받은 딴 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한번 고침받았다고 여러분 완전합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여러분 이제 인체 구조가 얼마나 복잡해요. 그렇죠? 세포가 셀 수 없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작용들이 항상 문제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건 괜찮습니다. 우리가 놀라지 마시고 같이 이제 기도합니다. 여러분 환부에 손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가정에 있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부에 손을 대서,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도전을 하나님 이 시간 저입니다. 저에게도 은혜 베푸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나 지금 환부에 손을 대고 있는 분들 가운데 이제 연약함은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예수 그리스도 선포한다. 지금 손을 터치하고 있는 각 부분들의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지금 현장과 또 우리 가정에서 공간을 넘어서 10가정이 지금 계속 함께 하는데, 10가정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주님은 전능하시고 또 더불어 인격이 완전한 우리 아버지. 그래서 우리 긍휼의 의식 때문에 어깨에 지금 현장에 또 손을 얹고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어깨의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피로 증후군은 사라질지어다. 주님 또 우리 또 잠 못 주무시는 분들, 불면증부터 머리 종양이 완전 상당히 지금 좋아져서 우리 아까 흥예의 우리 강 집사님 완전한 회복이 따르기를 예수를 명한다. 아시죠? 두루 함께 하시고, 또 파킨슨의 군은 우리 인도네 선교사님 계속 같이 기도하고 있사오니 선포할 때에 우리 세 분이 지금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일상 회복, 그리고 복직, 또 취직을 한 것처럼 이제 4번, 5번 또 이렇게 연속해서 지금
치유의 암 치유의 소식이 들리게 도와주시고 암 드시는 주님께서 이제 더 다른 부위에 주님 약하든 우리가 보기에는 주님 아버님 크고 작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 작은 문제인 줄 믿습니다. 지금 터치하고 있는 부분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회복될지어다. 주님 목의 갑상선대로 또 이제 주님 눈의 건조증 이제 완전 회복이 따르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우리 어머니들 아버님 특별히 평생 아이 키우면서 주님 아버님 가정 섬기면서 지쳐있는 모든 목과 어깨와 그리고 허리와 자골 그리고 관절 저는 팔관절, 다리관절, 무릎관절까지 완전 회복이 되기를 예수를 명한다. 연약해진 각 부위의 뼈, 신경, 근육 조직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고 만성위염으로 같은 염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우리 최근에 주님 다발성 경화증을 고치신 주님께서 나머지 척수염도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를 명한다. 만성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 이제 평생 지금 오늘도 밥 먹으라고 하는데 주님 아버님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 끝내 모든 소화 기능은 위장 기능 정상으로 회복되기를 예수를 명한다. 지금 계절마다 정도 이게 기관지가 약한데 제가 처방 받으면서 지금 이제 개선을 노력하고 있는데 주님 이제 특별히 이비인후과 지금 기관지 심장 폐 기능이 좀 강화될 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심장 폐 기능은 강화될지어다. 그래서 면역력은 회복될지어다. 감기 면역력 회복될지어다. 주님 아시죠? 특별히 동절기에 많이 지금 고생하는 분들 사랑하사 자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지켜 주옵소서. 우리 암 환자들 아직도 남아있는 고난의 시즌을 잘 이겨내면서 끝내 인내와 연단의 기간을 승리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오늘 몇 분들이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듣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싸움이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평안 잃지 말기를 주께서 이제 선포하시고 친히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이죠. 우리가 주님 아버님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가 이제 성경 말씀대로 고난당하시고 그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했사오니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영적 구원만 아니라 육신의 연약함 또 마음에 지금 상처받고 잘 회복되지 않는 우리 심리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환경과 이제 아버리며 이제 일상생활까지 관계의 문제까지 완전 풀어지기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현장에서 안수기도 또 전화기도 또 10명 가운데 혹시 처음 오신 분 있다면 SNS로 연락을 해서 성담 기도가 이어지고 이미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얼굴도 모르고 한 번도 지금도 얼굴을 못 보고 전화기도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버지 아시죠? 강건하사 복음은 확장되고 하는 나라는 확장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화요 말씀 지우 집회에 함께하며 물과 풍성한 은혜, 물은 성령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임하여서 지금의 어려운 고통의 시절을 이겨내며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현장과 가정에 함께하는 우리 열가정 그리고 뒤에 따로 이제 영상을 보는 이들 그리고 전화기도를 기다리고 있는 또 30여 명 이상 되는 분들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방송을 마치겠습니다.